후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으로 함께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그리고 만약에 부제목을 붙인다라고 하면은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양심의 소리. 주여 내니이까. 그 다음에 부제는 양심의 소리.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게 되죠. 그 몇 시간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양심입니다. 양심. 자,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응애하고 날 때부터 아니에요. 그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래요. 그게 사람이래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나는 뭐래요? 죄가 있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시편 51편 이후에 쭉 보면 7절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왜? 나는 뭐니까? 죄이니까. 죄가 덕지 나한테 묻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또 10절에 보면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아니야. 정직한 영이 아니야. 그래서 나를 정하게, 정직하게 만들어 달라는 다윗의 기도예요. 이 말씀은 곧 양심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이 회복돼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두루마기, 옷 빠는 거,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옷 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또한 양심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두루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 타락한 이후 인류의 양심은 다 더러워지고 악해졌어요. 그리고 양심이 바른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그 악과 빠르게 타협해요. 그리고 양심이 그 세상의 악에 오염돼요. 같은 색깔을 지니게 돼요. 근데 우리 양심을 뭘로 비유를 해볼까라고 할 때 양심은 후레쉬. 여러분들 그 집에 뭐 불 나가거나 그러면 뭐부터 찾아요? 후레쉬 찾죠? 딱 켰을 때 빛이 들어오잖아요. 양심이 어떻게 보면 죄악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그런 후레쉬 같은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후레쉬를 비추게 되면은 내가 죄악된 내 심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그 죄를 양심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 단독주택 살 때 한국에서 지하실에 연탄 같은 거 막 쌓아놓잖아요. 연탄 같은 거. 그래서 연탄 같은 거 이제 겨울에 연탄 하나 뭐 집어와라, 뭐 2개 가져와라 그래 내려가요. 그래서 후레쉬 들고 딱 들어가서 후레쉬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지하실이 아니라 거기 뭐가 있어요? 빛이 딱 켜는 순간 바퀴벌레들이 뭐예요? 쫙 나가요. 빛이 비추는 순간에. 그러니까 없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방 안에 먼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탁 창문 커튼을 딱 열고 빛이 쫙 비치는 순간에 공기 중에 먼지가 바글바글 날아다니는 거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빛, 후레쉬가 바로 우리에게 쓰는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의 빛조차도
희미하거나 많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일대주로 이 양심이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다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알고 있지만은 한번 오늘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심을 헬라어로 앞에 써 있죠. 쉬네이데시스라고 해요. 쉬네이데시스. 이건 명사예요. 명사로. 근데 이 명사가 어디에서 유래를 했느냐 할 때 쉬네이도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쉬네이도 동사 뜻이 뭐냐면은 함께 보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알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의미를 양심에다가 적용시켜서 풀어보게 되면은 양심은 뭐냐? 나와 함께 보고 있는 다른 눈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이거를 보고 있고 함께 알고 있는 그게 양심이래. 나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보고 느끼고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양심이에요. 오늘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죄 지을 때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못 봤겠지 라고 하니까 죄 짓는 거지, 누군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생각하면 죄 짓겠냐고. 어떻게 죄 짓겠냐고. 그죠? 커튼 치고 문 닫히고 뭐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죄 짓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은 신앙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양심은 뭐다? 양심은 나와 함께 보고 있는 다른 눈. 그걸 늘 내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양심의 종류가 있어요. 한번 어떤 양심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청결한 양심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청결한 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끗한 양심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해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선한 양심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착한 양심이 나와요.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나오죠. 착한 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보면은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더러운 양심.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뭐한지라 더러운지라. 그래서 더러운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 등장해요. 여섯 번째로 악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에 악이 깃들었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라고 해가지고 양심에 뭐가 묻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악이. 양심의 악.
악한 양심이 있고, 마지막 7번째로 제일 심해요. 이거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화인이 뭐죠, 여러분들? 뜨거운 인두로 해가지고 지지죠. 그래서 소나 보면 이렇게 가축 같은 데다 보면 뭐 탁 새길 때 화인 새기죠. 이렇게 뜨거운 칙 지진단 말이에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 그 양심이 있대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양심이 그 기능을 못해. 어느 정도로 못하냐? 화인을 맞았어. 근데 보이는 겉모습은 뭐예요? 너무 잘해. 그게 외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거짓말이 나와. 여러분들 뭐 발가락이나 뭐 손가락이나 보면 막 많이 쓰다 보면 굳은 살이 보이겠죠? 굳은 살. 그죠? 엄지발가락에 근데 보면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굳은 살은 바늘로 콕콕콕 찔러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굳은 살이 두터워져 가지고 이제 그 손톱깎이로 톡톡톡톡 잘라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굳은 살은 전혀 느낌이 없어요. 이 굳은 살처럼 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리고 그 화인 맞은 양심의 특징이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외식은 뭐냐면은 겉으로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에요. 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 하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 그럴싸해요. 그게 외식이고 거짓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여요. 심지어는 얼마나 완벽한지 때로는 자기도 속아요. 가룟 유다의 그 외식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언제 알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횃불 들고 나타났는데 그 제일 맨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저놈이 예수 받는 놈이구나. 3대지로 양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할 때에, 양심은 비유하자면은 경고음이에요. 경고음. 내가 뭔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양심의 알람 소리가 울려요. 그 모습은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뭐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단에서 선포되는,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람이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책망과 꾸짖음을 통해서 이 소리가 울리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알람이 울리기도 해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근하다가 작은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졌어. 생각하기를 에이, 아침부터 세상말로 에이, 재수없네 가 아니라 왜 돌뿌리에 내가 넘어졌을까 생각해 보라고 하시죠. 그것마저도 왜? 오늘 목사 하시면서 그 말이에요. 작은 거라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라고. 이것이 나한테 뭔가 알려주고 있나? 이 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나? 일상생활 곳곳마다 우리의 양심을 울리는 알람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장치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 소리를 거부하고 알람이 울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잠자는 상태, 마비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되면 열매를 따먹었죠. 그 순간 아담과 여자의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낯을 벗어 피하게 돼. 하나님 무서워져. 낯을 피해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버렸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부르실까요 지금? 찾아서 혼내려고? 좁혀려고? 왜? 회개시키려고. 아담아, 지금 네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그 자리에 있느냐?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아담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뭐냐? 딴 얘기만 해요. 너 어떡하다 그렇게 됐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 라고 책임을 묻고 있어요. 여자는 너 어떻게 먹었니? 뱀이 나한테 줘가지고 먹었어요. 아담아,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너의 그 이유, 그럴싸한 이유가 아니야.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니야. 내가 찾는 건 너야. 아담은 너 지금 어디 있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엉뚱한 대답만 해요? 하나하나 하나님 물으시는 그 물음이 회개의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양심이 울리고 있는데도 그런 양심의 경고음이 울려도 못 들어. 가인도 마찬가지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딨니?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 돌로 쳐 죽인 거 다 아셔요. 네 아벨 어딨니? 그럴 때 양심이 찔려서 경고음이 울리고 내가 들었다면은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기. 그걸 기다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애까지 생겼어요. 애까지. 이를 감추고 덮으려는 과정에서 충신 우리아를 더 없는 충신이죠. 정말 죽여버려서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버젓이 애까지 낳았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누가 할까?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와요. 한 성에 큰 부자가 있어. 생축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많아. 근데 그 성에 또 가난한 자가 하나 있어. 가난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이쁘고 해가지고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한 식구가 돼가지고 같이 자고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집에 행인이 손님이 왔네. 그럼 거기 관습상 지극히 접대를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잡긴 잡아야 되는데 부자가 자기 건 아까워.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딸같이 키운 그 암양을 뺏다가 뭐예요? 대접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누구냐고, 우리 성에 이런 자가 있냐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당장 죽어야 된다고. 자, 이 비유에 이 정도로 얘기하고 하면은 자기 얘기인지 눈치를 못 챌까요? 네? 남의 것 뺏어다가 그리고 그 사람까지 죽였어. 시편에 쓰여져 있는 다윗의 그 시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다윗은 어쩜 이렇게 영혼의 등불이 밝을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들 속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해요. 그 영혼이 너무너무 밝고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이 양심이 한번 상하기 시작하니까, 불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눈앞에 대놓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 알람을 틀어줘도 몰라요. 끝까지 자기 얘기인지 모르다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제 직접 얘기를 해요.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 당신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남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몰라. 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요, 당신. 이건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비단 아담의 얘기만 아니고 가인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은 눈앞에 갖다 대줘도 절대 나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 집사 얘기고 누군가 성도 얘기고 누구 권사 얘기예요. 그럴 때 직접적인 책망이 있어요. 당신이요. 누구 집사, 누구 권사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그럼 그 말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 팍 상하겠죠. 그러나 이 또한 직접적인 책망을 받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자, 책망을 받지 않고 감추고 있을 때는 여전히 어둠이고 죄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개가 되는 순간 그 뭐가 뭘로 바뀌어요? 빛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왜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느냐?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런 채찍과 징계, 책망이 없으면은 그 이후에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생자래요. 참아들이 아니래.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직접적인 이 책망과 이런 있기 전에 최고의 회개는 뭐냐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양심의 경고음, 알람에 대한 세 번째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절대 부인했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일 먼저 끌려가는 곳이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갔어요. 그 예수님은 들어가 계시고 베드로는 그 밖에 뜰에서 불 쬐고 있었죠. 그때 첫 번째로 부인을 하게 돼요. 너 예수 제자지?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닭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 닭이 왜 우는지 몰라요. 지금 알람 소리 울렸어요? 안 울렸어요? 울렸죠. 첫 번째 알람 울렸는데 몰라. 저 왜 울어? 약 1시간 정도 간격이 지나서 닭이 또 2번째 또 울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때문에 닭이 우는지를 전혀 의식하지를 못했어요. 양심이 작동을 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부인, 2번째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난 절대 아니라고. 나랑 자꾸 예수라는 저작자 엮지 말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 3번째 아이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왔었어요. 뜰 안에서 신문 봤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를 돌아봤어요. 예수님이 뒤를 돌아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뭐예요? 딱 마주쳤어요. 그때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멈춰있던 양심이 다시 기능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뭘 보고서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지금 3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못하노라 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게 2번째예요. 자, 울고 바로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죠. 예수님이 보시고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그 상황에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었어요. 알람 소리 듣고도 몰랐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자, 4대지로 가룟 유다에게 양심의 경고음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도 지금 양심의 경고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의 내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예요. 6월절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마음 기울여서 집중한 대화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기를 이미 배반한 거 다 알아요. 팔아먹은 거 다 알아. 그런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양심의 경고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을 가룟 유다 얘기구나, 그 사람 얘기구나가 아니라 우리도,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 폭탄 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날 팔자가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 같으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누가 팔지? 그 사람 아니야? 그 집사? 그 권사? 다른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일 것 같은데? 라고 모아진 사람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공통적으로 모아진 사람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가룟 유다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까 양심의 종류 중에 뭐가 있었죠? 제일 마지막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외식을 통한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눈치 못할 정도로 완벽한 가룟 유다의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상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반응을 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그랬어요. 저희가, 제자들이 전부 심히 근심해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걱정이 됐을까? 왜 예수님의 그 말에 이렇게 근심하게 됐을까? 너희 중에 누가 나 팔아 라고 할 때 내가 아무런 걸림이 없다. 그럼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근데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던 얘기는 한 사람 다 뭐예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나도 예수님께 섭섭한 적이 있었는데, 나도 예수님 하신 말씀 다 믿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믿어? 의심한 적이 있는데, 어쩔 때는 뻥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뒤에서 실력셀력 뒤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저 사람이 나인가? 진짜 나 말씀하시는 건가? 제자들 각자가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된 거예요. 다 찔리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알려주고 있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0절 뒷부분까지 읽어보시면요,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물어봐요. 각각 엽줍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각각 물어봐요. 혹시 그 사람이 접니까? 라고 심히 근심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주여 내니까, 이 말 속에는 자기를 내가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태도예요. 나도 주님을 팔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주여 내니까 라고 묻는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내니까? 마태 26장 25절에 나오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자,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물어보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심히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히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양심의 빛을 받으면서 물어보는 그 제자들은 물어볼 때에 떨면서 물어봐요. 물음의 억양과 톤이 달라요. 주여 혹시라도 그게 접니까? 물어봐요, 그렇게. 근데 가룟 유다는 근심이 없어요. 접니까? 에서 아니겠죠? 또 다른 차이가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앞에 주여 내니까예요. 가룟 유다는 랍비예요. 랍비요. 랍비가 뜻이 뭐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랍비는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명하고 조금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다 랍비로 불러요. 선생님이에요. 3년을 말씀을 줬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고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호칭이 랍비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인데,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아한 가룟 유다는 주라는 호칭이 안 나오고 랍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을 이끌고 와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니까 단단히 잡으라고 예수님께 오죠. 입 맞추면서 하는 물음이 뭐예요? 인사가 랍비여 안녕하시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예요? 호칭이
랍비예요. 지금 예수님께 랍비여 내니까 당신을 팔자가 내니까 묻는 유다의 그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은 30냥. 이미 받고 왔어요. 처의 만찬 바로 전에 돈 받은 기록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냥을 지금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 랍비여 내가 당신을 팔자입니까? 라고 묻는 그 양심은 상한 걸 떠나서 썩어 문드러졌죠. 근데 그 양심조차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이 다시금 경고하고 있어요. 알람새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보겠다고. 그게 이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나와 떡그릇에 같이 손 놓는 자야. 근데 같이 넣고 있거든. 또 올려줬죠. 내가 떡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찍어서 줬죠. 그러면 알아야지. 예수님 지금 알고 계시구나. 내 주머니 은 30만 있는 거 아는구나. 돌이켜야죠. 알람 소리가 맹맹맹 울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 식사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제자들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떡 조각 주잖아요. 근데 그 조각을 받고 회개한 게 아니라 나가버렸어요.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양심의 숱한 경고음을 듣고도 무시한 결과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밤을 맞이하게 됐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 후레쉬가 이제는 전혀 작동할 수 없는 완전한 흑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달았대요, 못 깨달았대요? 못 깨달았대요. 그 밤으로 가룟 유다는 걸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설교 아까 제가 그랬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가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살펴보자 했어요.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저도. 내 주변에서 외치는 수많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가 가룟 유다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바로 당신이요, 그 죽일 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요 라고 외쳤듯이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당신이야, 바로 너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니까 저 아니지요? 아무런 느낌이나 울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 아닌 내가 바로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바라요. 그 옛날 가룟 유다가 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확 와닿게 되면은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주시고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마치 문둥병 걸린 문둥병자처럼 아무런 감각 없이 지내고 양심의 소리를 내가 못 들었다 한다면 내가 그렇구나.
그 순간으로 내가 느꼈다고 한다면은 오늘 내 속에 양심의 후레쉬가 불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불이 들어온 거예요. 내 죄악된 속성을 들춰보는 순간이에요. 모세 그 장막 성전에 보면은 죄를 깨끗하게 속하고 깨끗함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번제단의 불은요, 이 재물이 있든 없든 24시간 꺼지면 돼야 한대요. 절대 꺼지면 안 돼요. 항상 타올라야 돼요. 그 번제단의 불이 늘 항상 타오르듯이 우리 양심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는 가운데에 날마다 두루마리를 빨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 다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음식이지? 라고 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만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능력 있는 참된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에 정말 내 삶에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정말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장치인 양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늘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소리를 울 수 있도록 수많은 장치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늘 분동산의 모든 성도들 양심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이 들리는 소리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